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의 핵심 키워드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 전반부는 온전한 믿음이 맺는 행함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14, 26절 후반부에서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는 한마디로 너희가 믿음을 차별함으로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지위와 같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수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셨던 그 믿음을 너희 형제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니셨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인간은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이런 존귀한 인간들을 갑과 을로 차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와 조화가 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서 금가락지를 낀 것이나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그가 상류층 신분이나 부자였음을 의미합니다. 또 더러운 옷은 가난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이런 그를 어떻게 대했다는 것입니까? 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 아래 앉으라. 교회 안에서 부자는 여기 앉으소서 이렇게 대우를 하지만 가난한 자는 네 알아서 해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또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고 환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또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주의 은혜와 감격을 기초해서 일하기보다는 형식과 외적인데 치우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많은 헌금을 기대하면서 부자들은 환대를 하면서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아무런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등한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분할 때 이렇듯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큰 장애가 때문에 이런 자세는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바꿔져 버리면 어느새 부지불식간에 세속화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는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요한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어찌 가난한 자들을 야 거기 있어 앉든지 해 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차별하여 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가난하고 낮고 변방에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일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택하실 때 예루살렘의 바리새 대학의 출신들을 지도자로 부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환대하고 돌보라.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줄기차게 물으셨던 질문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는 당시 야고보 독자들 중에서도 가난함을 업신여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헌금도 못 낼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가난하냐? 말은 안 하지만 업신여기고 과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자들이 나오면은 그들을 잘 환대하며 특별 대우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잘 보이라고 했던 부자들은 실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빚을 못 갚으면 법정으로 끌고 간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당시 초대 기독교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렸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난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에서 배척과 소외, 불이익에 노출된 사람들이었는데 부자들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하고 크리스찬들을 비난하며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시기 때문에 차별을 떼는 것은 안 되고 차별 없이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한 가지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거니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의 법에 재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하는 말을 지키면은 10계명 중에 5계명 이상의 계명을 다 지키고 이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613개 율법 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요약을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웃사랑의 본을 보이심으로 이웃사랑의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느니 10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비록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찌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또 간음하여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비싼 옷을 입고 또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아파트에서 살며 비싼 음식을 먹으면은 비싼 사람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차이와 차별은 다릅니다. 차이는 분명 있을 수밖에 없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세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 8절에서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이제 긍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신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답게 자신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14절 이후에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원문에서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기 스스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아직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실제 다른 지체들이 먹을 것이 없고 차가운 방에 잠을 자고 있는데 실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평안하거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행복하라 하면 이게 무슨 이익이 있고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대를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새 창조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고 야고보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를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는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구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도 4장도 또 6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과부들에 대한 구제, 또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이방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말만으로 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고 또 구제를 실천하며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구별하는 공동체이고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행위로, 환대의 행위로, 구제의 행위로, 베품의 행위로, 희생의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보여주신 믿음의 삶과 행위의 본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신 득의를 가지고 말만 하고 실제 행함이 없이 큰소리만 치는 사람을 향해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떻게 이제 오해하면 이신득이 교리와 행함의 교리가 이건 충돌하는 것 같아.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의 행함은 의를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고 이신칭의의 믿음을 삶에서 증명하기 위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행함은 하나님께 보이는 행함이 아니고 자기가 믿음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박제된 상태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독수리 같은 경우를 박제해 놓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동물원, 이제 우리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스바나 스톱 지역 같은 데서 자연 상태의 동물의 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도 3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박제된 믿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같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만을 박제해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해. 나는 각종 모든 11조를 다 드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찍힌 부분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반면에 동물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으로 교회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끼리 은혜 받고 우리들끼리 갇혀 있는 신앙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복받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 아무런 은혜도 생명력도 없어졌습니다. 셋째로 자연 상태에 있는 야생신앙으로 믿음이 야생이 있는 신앙으로 흘려보내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좋은 영향력을 끼침으로
이웃이 변화되고 그곳에 생명이 솟아나게 되므로 이신 칭의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의로운 삶과 변화된 선한 행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칭의의 결과이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칭의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그런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을 압니다. 귀신도 입술로 고백하고 여호와 앞에 심히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됩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지적인 동의만 그치는 믿음은 귀신도 소유하고 있는 귀신의 믿음이다 하면서 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믿고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귀신 믿음이기 때문에 자신을 능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로 헛것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건전지가 다 닳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행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또 알곡인가, 쭉정이인가를 가려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만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사람이 말이야 다 믿는다고 또 청산유수와 같이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 믿음의 사람인지 거짓 믿음의 사람인지 말만 가지고 알 수는 없고 믿음의 눈엔 안 보이지만 행함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에 나타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을 다 지켰고 훌륭하다고 자기 자랑을 한 보따리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며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머리로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압니다. 그런데 맨날 근심만 하고 행함이 없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 말로만 예배 참석해야죠 하고 따르지 않고 또 새벽 기도도 참석해야죠 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거짓된 믿음입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이신칭의를 덧입은 자로서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갖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구약에서 말씀에 순종한 행한 대표적인 인물들의 예를 듭니다. 20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23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 모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향했고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 들고 찌려갈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거푸 2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당황하실 정도로 온전한 경외하는 순종의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기생 라합도 여리고 사람으로 스파이가 왔을 때 그를 숨겨줬습니다. 말씀을 그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 주어 순종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라합은 어렵다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라합 둘 다 의롭다 함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의롭다 함은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이 조상들처럼 실제 믿음의 삶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살아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됨을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이를 귀히 여기시고 온전히 여기시고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의 관심은 이제 23절에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벗이란 친구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로운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요즘 이제 진심이 깃들이지 않는 말을 영혼이 없는 말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 없는 믿음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이것이 정말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선행이라는 싹스를 틔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반드시 이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회적 약자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갑을로 차별대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싱칭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행함, 선행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